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산상수훈 전체의 그 서론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 팔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는 내용, 그것이 팔복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첫 번째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결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사실 이 복들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다 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인된 그러한 오염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배운 것이 있어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근데 막상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냥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헐벗은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자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온유한 자로 살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와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 의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았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그래서 이 의와 불의에 대한, 죄인으로서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공의, 이런 관점에서의 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것을 꿈꾸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참 안타깝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벌써 잊어버려서 그렇지, 불과 얼마 전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 명이 죽었는데 벌써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게 더 다른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더 사람들이 관심을 못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험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악해져 가고,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양쪽에서 다 이게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이 전쟁의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것, 내가 그런 겁니다. 애통하는 것, 우리의 내면에서 그런 겁니다. 온유한 것,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의 내면에 그와 같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복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 긍휼은 이 은혜, 그 사랑, 이런 것과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비참한 겁니다. 처참합니다. 너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연민, 동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거기에서 긍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이 헤세드인데, 단순히 어떤 은혜 이렇게만 했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군요. 네, 베트남에 갔는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 말고, 한 부류는 그냥 길에서 그냥 이렇게 손 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봤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다니면서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껌을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비싸게 파는 거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다 게으른 분들이다. 이 나라는, 이 땅은 망고, 바나나부터 해서 먹을 것이 널려 있는 나라다. 일할 거리가 많다. 움직이려고 하면 다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들 보면 사실은 다 게을러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고엽제 환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민족은 자존심이 강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국어를 안 한답니다. 국어를 안 하고 그냥 뭐라도 팔려고 한답니다. 그 성향이 있답니다. 뭔가를 팔려고. 고엽제 환자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본인이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해서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게을러서 있다 그래도 그분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고엽제 환자로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것은 그냥 동정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워낙 거기가 험한 곳이니까 강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피해갑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집례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매주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데 수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본인 순서가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수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고 늘 마음속에 다 되새기다가 그리고 이제 가는 건데, 그 피 흘린 사람을 만나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 또 하나는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해야, 제사를 집례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 같은 걸 얻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을 그냥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피 흘리고 지금 쓰러져 있다,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또 저기 유럽 쪽에 계속해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치고 만 겁니다, 제사장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데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여관의 주인장에게 맡기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겠다,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우리의 순교하신 분들의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짧게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한 살 한 살 먹어서 그런지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선배들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거기에 비도 있고 그 내용도 있는데, 이단과 싸웠던 탕명환 소장님, 그분이 가장 젊은 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살펴볼 때. 근데 그 앞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나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광복이 되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 교회에 가서 목회하셨던 손영원 목사님도 나오고, 48년도에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두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죽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잡혔는데 찾아가서 그 사람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그나서 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2명이나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거, 터툴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초대 교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돌보고, 손영환 목사님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양자 삼아서 품어주고, 이게 다 긍휼이거든요. 긍휼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 겁니다. 순교자 기념관 가서 이렇게 제가 걸으면서 올라가는 길도 내려오는 길도 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써져 있는 성경 구절들, 또 순교하신 분들이 하셨던 말씀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지역을, 그 순교자 기념관을 10여 년 전에 가보고 오랜만에 다시 갔는데, 참 이 순교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 가는 것, 이거보다 복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교회에 보게 되면 양화진에 선교사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이신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쓰신 선교 보고, 그 편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 갖고 이 조선 땅에 왔더니 병균이 너무너무 많다. 사명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돌아가게 되고, 몇 년이 지나서 돌아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의사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땅에 가서,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그 풍토병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떠나가고 또 자녀가 죽게 되고 해도 이 땅에 남아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키면서 선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 기억하고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있었던 겁니다.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법대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법대로, 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법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와 같이 행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잣대를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불쌍하다고 하는 동정과 연민의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가, 그까지 나아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의 모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수동태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적인 수동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라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이끌림 당하는 것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주도권을 갖고 행하는 건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누가 긍휼을 베푸느냐,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시점이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소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계기가 됩니다. 긍휼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우리가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그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멀리 이 땅에서는 당장 약속이 성취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또 대표적인 팔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보여야 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했는데 청년의 때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우고 책임져야 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른 같은 친구들은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무엇인가 집도 다 번뜩이 장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런데 상당수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몰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순교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존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고, 온유해지면 의가 없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 세상에게 의가 없음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말씀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